우리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쭉 살펴봤는데, 복음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또는 잘못을 일부러 곡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죄를 좀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는 죄를 좀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사도들 시대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육체로 짓는 죄가 영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그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군.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모 선교에서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죄를 좀 지어봐야 은혜를 깨닫지, 또는 죄를 좀 지어야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마음을 낮출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는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야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네, 들어보셨다는 분이 계시고 또 안 들어보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하면 죄 지은 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제 자매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폈을 거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로마서 6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6장을 5장의 칭의와는 다른 국면을 다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칭의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 6장은 성화를 다루고 있다고 구분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칭의와 성화의 역할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즉, 칭의와 영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성화 역시 선택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적 축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실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상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성경은 두 사람의 머리를 두고 한 사람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양쪽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담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든지 두 영역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한 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을 때에는 어느 곳에 속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그러한 체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영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과 속박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속박 받으면서 소망도 없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종의 신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서 갇혀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집트 아래에서 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 아담 아래에 속해 있는 삶이 마치 이집트의 속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끔찍한 노예 생활, 자유도 없고 늘 굴레에 쓰여져서 그 인생이 그냥 종로로 타다가 죽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나날들 속에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소망스럽겠습니까? 과거의 끔찍한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은혜를 누려보겠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집트에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삶을 동경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먹었던 고기, 부추 이런 것들을 엄청 그리워했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을 때 그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엄청난 굴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슬픔의 삶은 아주 작게 생각했던 겁니다. 육신의 만족, 육신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것만 크게 생각하며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이런 태도는 팥죽의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매우 속된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반겨줬을까요? 반겨줄 법도 합니다. 왜요? 아니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종노릇을 하겠다라는데 반겨줄 만도 하겠죠. 그죠? 그들의 목숨이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잘 살 것이라는 것은 담보는 안 되지만 적어도 살려준다면 과거의 삶보다 훨씬 더 혹독한 속박의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서 고통하고 울부짖었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애절한 울부짖는 삶을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뭐가 이쁘다고 돌아왔는데 땅 주고 집 주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만약 살려준다면 그렇게 기계 부품처럼 이용하다가 육체의 힘이 다하면 그냥 죽음에 던져버리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넘치는 은혜를 더 받으려고 다시 죄와 사망 아래로 들어간다면 정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실컷 지으면 행복해질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시작.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걔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씻긴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걔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은 이제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돼지 서너 마리씩은 다 키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돼지를 씻기는 사람은 없었죠, 그 당시에. 아마 돼지를 씻겨준다고 하면 아마 이상한 사람,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겁니다. 씻긴 돼지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돼지가 다시 진창 속에 뒹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반면에 사람인데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죠. 깨끗이 목욕한 사람이 다시 똥이 가득한 진창에 뒹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거나 좀 전응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정상적인 사람은 결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고 죄와 세상에서 뒹구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개와 돼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절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치 모 선교의 사람들처럼 죄를 지어봐야 신앙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좀 죄를 지으면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제대로 하려면 로마서 5장과 6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매우 수준 높은 논문처럼 짜임새가 있고 빈틈없이 진술해 나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5장과 6장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이죠. 물론 영어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문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What shall we say then? 물론 의문사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연속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앞장에서 논증해온 놀라운 주제인 구원, 우리의 칭의에 관한 내용, 값없이 받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내용을 5장에서 끝마치지 않고 그런즉 하면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5장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5장 20절, 21절에서 서로 대비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한 카테고리가 있고 한 범주가 있고 은혜와 의, 생명이라고 하는 한 범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6장 전체를 다 이미 읽어보셨기 때문에 6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연합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연합의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시작하는 것은 5장에서 다룬 은혜로 받는 구원, 영원한 생명, 칭의 이러한 것이 연합의 교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우리가 받은 칭의 속에 연합의 교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은혜 속에 그 구원 속에 연합의 교리가 들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5장에서 칭의 따로 6장에서 연합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편하게 지어도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아냥거리듯이
그래, 그렇게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면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군.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단 말이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원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 5장과 6장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두 체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줬죠. 아담에게 속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두 가지 영역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영역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군림하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죠.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역이 있고, 은혜가 의를 통해 군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죄의 경로로 산다라는 것은 다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5장 21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소유했는데,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역 안으로 이미 삶의 체계가 바뀐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다시 그러한 영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두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모세에게로의 침례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침례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으로 예표되는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이 모세의 침례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러한 무리를 일컬어 광야교회라고 명칭했죠.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세상인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죄와 사망이 군림하는 세계에서 빠져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세계 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다시 이전 체계 안으로, 죄와 사망이 군림하는 그 체계 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in the like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서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망과 죄가 군림하는 체계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는 그 그리스도의 체계 안으로, 그 세계 안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과 연합과 영화를 연속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룹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룬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괄호로 딱 묶으면 8장에 이어서 12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영화를 다룬 뒤에 삽입장을 가로로 묶고 로마서 12장으로 와서 보면 바로 연결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들, 영어 성경에 merc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들, 하나님의 자비들을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들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들을 힘입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간청하고 명령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식에까지 새로운 자들로서
우리의 옛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 우리에게 새로 전달된 지식과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배운 그러한 말씀들로 다시 또 깨끗하게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또 그러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러한 삶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넘어지죠. 그러나 옛 생활 방식과 그러한 생각 안에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께 합당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입증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은혜는 죄를 방조하지 않습니다. 결코 은혜는 죄를 짓도록 독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죄들로부터 옮겨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디도서 11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떠납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죄를 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측면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따로 성화 따로의 삶이 아니라 성화와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화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마치 입체적인 도형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따로 떼서 버리면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바른 신앙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